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 풀리고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살아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한 뉴스를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 아이가 아이를 구하는 그런 뉴스가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한 2살쯤 되는 아이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모차를 타고 혼자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그 앞에 이제 큰 도로였어요. 한 3차선 쌩쌩 차들이 달리고 있는 도로였는데 그 8살짜리가 엄마랑 누나랑 태권도 학원 가려고 그 차를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유모차가 내려오는 걸 보고 애가 앞을 탁 가로막으면서 도로에 떨어지기 직전에 인도에서 8살짜리가 탁 막아가지고 그리고 누나와 엄마도 그 뒤에서 딱 잡아줬다. 그 아이 엄마는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그 기다리다가 택시, 태권도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애가 8살짜리가 어떻게 몸을 탁 던져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는 그런 장면이 그 CCTV에 찍혔는데 부산 경찰에서 협찬장을 주겠다.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주 참 흐뭇했습니다. 그 2살짜리 아이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직 모를 거예요. 그냥 앞에 맞고 사람들이 붙잡고 하니까 놀랬을 건데 긴 인생을 봤을 때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돕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아마 그 아이 부모님들도 얼마나 그 가슴을 쓸어내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뭐 브레이크 장치가 없잖아요. 유모차에는 쭉 밀어 내려가더라고. 근데 그 애가 앞에서 딱 잡더라고. 그리고 뭐 엄마하고 누나가 또 뒤에서 딱. 그러니까 그 가족 때문에 그 한 다른 가족 아이가 완전히 살아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오면서 부모라든가 이웃이나 또는 친구들에 의해서 죽을 목숨이 지금도 살아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왔지만은 이 지금 2살짜리 아이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아마 10살 되고 20살 되면. 그렇지만은 자기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자기를 구해줬던 것을 나중에 소식을 통해 듣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도 보면 부모님의 사랑으로 또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그렇게 아이가 딱 출생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끝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전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나 또 대통령을 겸호하는 팀이 있잖아요. 왕의 딱 옆에서 대통령 옆에서 딱 근접 겸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왕이 그냥 백성의 옷차림을 하고 이렇게 밀행을 나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 평상복을 입고 나갔을 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호위 무사들이 곳곳에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갑자기 위기를 당하면 어디서 막 날라오는 거 보잖아요. 날라와서 호위 무사들이 왕을 탁 지키고 다시 왕궁으로 황궁시키고 이런 걸 아마 드라마를 통해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때 뭐 무사들이 완전 집을 뛰어넘어서 그냥 날라오잖아요. 슈퍼맨도 아닌데 그냥 뭐 집을 날라와가지고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또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이 어디 뭐 지방 순시 가거나 뭐 어떤 뭐 서문시장이나 대구의 칠성시장 왔다 그러면 거기 겸호하는 팀들 옆에만 보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알고 보면 그 주변에 저격수라든가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똑같은 그냥 상인들 옷을 입고 권총을 차고 중간중간에 지금도 그렇게 비밀 경호 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슨 테러나 또는 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번개같이 뛰어나와서 막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꿈 한 번 잘못 봐가지고 사실 그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었지만 그 꿈 때문에 오늘 보면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자기 목숨이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걸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17살 된 그 청소년이 막 끌려가면서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야곱이 큰 부자라고 막 내가 돈을 치러줄 테니까 나를 풀어달라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일일이 감정을 다 기록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좀 상상해보면 충분히 그 입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요셉 자신이 어느 날 총리가 되고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절을 할 때 어릴 때 어떤 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될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고 시험을 쳐도 안 되고 또 혈육적으로도 애굽의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은 오늘 이 현실만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꿈을 꾸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예수님 믿으면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또 복을 누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거든. 거의 다. 성도들은 희한하게 고난을 작게든 크게든 반드시 거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전체를 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우리를 다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최악이라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은 최선의 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사실 거의 모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게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고 나서 차가 사고 났다든가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느리게 지나가도록 한다든가 아예 그날 뭐 몸이 아파서 그 자리를 못 지나가게 한다든가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중에 지나보면 아 내가 저 도로를 지나갔었는데 5분 전에 지나갔는데 아니면 1시간 뒤에 내가 지나갔어야 되는데 뭐 사고 났다 그래 안 지나갔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10년이면 10년, 20년, 30년 또는 뭐 80대 어르신들은 80년 동안 그렇게 생명을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오랜 시간이 지나보면 깨닫게 돼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요셉을 지키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지켰듯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길을 나서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형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악한 마음 전혀 없이 나섰던 그 선한 길에 떠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그 형들이 양떼를 치러 뭐 이 풀이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니까 멀리 떠나간 거예요. 근데 너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요셉을 믿을 만한 아들 이때도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또 안 보냈어요. 이미 그 채색을 입혀놓고 자기 옆에 가만히 둔 겁니다. 형들은 다 양치러 왔는데 요셉은 집에 있다가 너무 걱정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냅니다. 형들에게 가서 거기 세겜에 갔으니까 가서 소식 좀 알아오느라 이렇게 보냅니다. 12절과 13절은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전혀 군소리 없이 요셉은 순종합니다. 요셉은 앞으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종이 되었든 죄수가 되었든 총리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부모나 상관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죄짓자 하는 것 그걸 거절한 것 외에는 자기 상관을 완전히 순종하는 이 요셉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야곱하고 좀 다르죠. 야곱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믿음의 족장이었지만 자기 머리를 계속 굴렸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꾀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 했지만 요셉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도 순종, 저렇게 해도 순종하는데 그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 줄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형들의 그 안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떠나는 그 요셉의 모습, 이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충 요령 피우면서 알아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 떠나가지고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서 형들을 못 만나가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아니 당신 왜 길을 찾는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저는 형들을 찾고 있는데 이만저만 해서 이제 형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우리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 양을 치다가 얼마 전에 도다하늘로 떠났다. 도다하늘 그 우리 생각에는 세겜 하면 뭐 옆 동네 뭐 경산 네? 뭐 현풍 대구서 이 정도 거리인 줄 알잖아요. 그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도당 저 세겜까지 보냈을 때 거의 70km입니다. 70km. 그리고 또 세겜에서 도당까지 거리가 한 20km 돼요. 그러면 거의 90km 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구서 보면 거의 안동을 조금 지나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 만에 간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종해서 걸어가가지고 세겜에 없으니까 돌아와도 되잖아요. 보통 같으면. 아버지 갔더니 없어요. 역시 형들은 아버지는 약속을 안 지키고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데 야곱은 그 목자의 말을 듣고 도산까지 또 걸어갑니다. 그만큼 순종적이고 또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고 철저하고 또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요셉이 아주 어릴 때부터 수가 밝았고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뛰어났는데 그 마음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데 그 거리를 포기할만 하잖아요. 17살 날 때 그 나이에 물론 뭐 지금하고 좀 환경이 다르다 하지만 17살 하면 지금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겠네요. 뭐 그런 이 친구가 청소년이 뭐 나귀를 타왔는지 걸어간지 몰라도 그 먼 거리를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 앞에도 순종적인지 아시겠죠? 그 순종의 사람이에요.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다. 좀 원칙적인 사람이면서 아주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인데 끝까지 따라가는데 결국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요셉이 기뻤겠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요셉을 기다리는 현실은 무엇이냐? 죽이려고 모의하는 형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오는 것은 이 순종과 선한 마음으로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요놈 잘됐다. 이제 거리도 뭐 집하고 엄청 멀고 아버지 모르니까 요놈을 딱 잡아서 짐승에게 물려갔다 그러고 옷만 벗겨가 가자. 피 묻은 옷을 그 짐승에 피를 발라서 데려가자. 이런 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너무 잘났어. 그리고 아버지가 기회만 채색 옷을 입혀가 너무 편해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또 꿈을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미웠는데 옳다구나. 혼자 먼 거리를 와가지고 자기들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셉은 그냥 순종을 했을 뿐인데 요즘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일을 행했을 뿐인데 일어나는 현실은 우리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참 형들이 마음에 얼마나 이걸 담아두고 있는지 아시겠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는 멀쩡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저 늘 이상적이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꿈꾸는 자 하니까 좋은 말 같이 들리잖아요. 이 형들의 의도는 뭐냐면 저 제정신이 없고 현실적이지 않고 맨날 무슨 꿈이나 이야기하고 그것도 우리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이런 꿈이라고 보고 한번 잡아 죽여보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얘를 죽였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이걸 모의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요셉이 걸어왔는지 나귀를 탔는지 말 탔는지 오는 걸 딱 보면서 요셉은 너무 기뻐가지고 아 형들이 저기 있구나. 우리 형들이 맞구나. 이렇게 와서 만나는데 멀리서 본 형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어허 옳다구나. 오늘 잘 만났다. 이거 뭐 아버지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형들은 이미 20대 30대잖아요. 예?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요셉은 거의 막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겁도 없이 오는구나. 잘 됐다. 완전히 잡아서 막 구덩이에 그냥 죽여서 쳐넣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 형들이. 그러면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이 원래 미웠는데 이놈이 꿈 때문에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더 미워하는 것처럼 아유 저거 뭐 구원 받는다 그러고 뭐 혼자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더 반대하는 것처럼 더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다가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막 십자가를 못 받고 잡아 죽이고 있습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자기들이 그 성전의 세금을 받아 먹어야 되고 또 자기들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막 저 촌에서 올라온 청년 예수 그 아무도 못 알아주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그 예수가 막 높임을 받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니까 어쩌냐 저걸 죽여야 우리가 누리던 걸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로마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요셉만 죽이면 그 아버지를 요셉을 향한 그 모든 복이 이 형제들에게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 생각이 달라요,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이렇다고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주위에서 막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잘되고 긍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 사람들이 축하해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뭐 제임스가 뭐 땅을 샀다. 배가 안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사촌이 땅을 샀다. 그럼 우리 속담이 어떻게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 모르는 사람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 가까이 있던 사람이 누가 막 아주 부자가 된다. 아주 유명해진다. 이런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축하한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배가 막 살살 아프고 지금 이 형제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도 막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4명의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막 서로 막 아버지의 그 기업을 차지하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로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얘만 제거해버리면 꿈도 안 이루어지고 또 야외 여행들 갈게 우리에게 다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저 목수의 아들인데 저 하나 처형해버리면 앞으로 군중의 마음은 다 자기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말하고 우리는 막 도덕적으로 말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생각해가 말한다고 해서 상대도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보리라는 생각을 그런 우리 생각을 순진한 생각을 좀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악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청년 생활하고 청소년 생활했다 사회에 딱 뛰어들면 당황합니다. 교회에 배운 원리대로 막 세상에서 막 순진하게 막 하잖아요. 엄청나게 이용당해요. 이용당하고 또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했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이리떼들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해주고 이러지만 사실 막 밟아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오늘 이 형제들의 이 모습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새같이 순진하게 우리 말씀대로 또 윤리대로 또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를 막 태클 걸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막 수두룩하게 사실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이 뱀처럼 아주 지혜롭게 만날 사람은 만나고 피할 사람은 피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요셉은 아직까지 17세의 나이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진하게 그냥 반응해서 세겜에 가서 없으면 그냥 집에 돌아오면 되는데 도단까지 갔다가 그냥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또 작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막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한 형이 딱 나타나가 루벤이 맞이잖아요. 루벤이 희한하게 또 한 번씩 은혜를 입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죄진 것도 많지만은 루벤이 맞이로서 야,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 뭐 있노? 그냥 이 구덩이에 던져놓자. 여러분, 구덩이라는 게 그냥 구덩이에서 막 기어 올라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에요. 깊은 구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들에게 예전에 막 우물을 주려고 팠던 그거는 막 10m도 되고 15m도 되고 그런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던져 넣어버리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루벤은 나중에 형제들이 딴 일 볼 일 볼 때 빨리 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음을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에서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실은 요셉을 구원하려고 그럽니다. 야, 우리 손으로 그의 피를 흘려가 뭐하냐? 생명은 해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알아서. 우리가 굳이 걔를 죽여서 막 피를 묻혀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러고는 자기 생각이 어떠냐? 그래, 형제들이 막 양친다고 정신없을 때 빨리 구해가지고 아버지인데 그래도 얘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마지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진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은 안 살피고 제가 뛰어넘었지만 루벤이 자기 어머니 라헬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첩이 있었잖아요. 종. 그 종은 아직 젊어요. 아버지 첩이지만 그 첩을 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주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나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루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에게 뭔가 만회해보려고 지금 동생을 구해서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을 넣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지금 막 이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이 세겜성을 그 쑥대밭 만드는 것이 루벤하고 형제들이잖아요. 다 살려고 했잖아요. 이런 살기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루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단 죽이지는 못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루벤의 계획대로 못 돌아가요. 결국 못 돌아가고 팔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때 생명이 한번 보존되고 또 생명이 보존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형제들은 결국은 요셉의 옷을 막 싹 다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채색 옷. 여기까지 또 채색 옷을 입고 온 또 요셉은 다른 옷 입고 오면 되는데 굳이 또 요즘 우리는 뭐라 그러지? 옛날 때때옷이라 그러나 이런 것처럼 그런 한복처럼 예쁜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 옷을 막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고 결국 그 구덩이에 쳐넣게 됩니다.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쳐넣게 되는데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돼요.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양들에게 물을 주려고 물이 좀 고여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게 은혜의 조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요셉은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의 수호한 대로 110세가 되어야 죽어요. 17살에 죽지 않고 11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고요히 누워서 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중간에 막 생명이 해양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안히 살게 하셨다가
근데 알고 보면 평안하진 않죠. 중간중간에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 그 숨이 거둬지는 것이 내가 아파서 죽고 뭐 사고 나서 죽고 또 뭐 열받아서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갈 때 그렇게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지식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막 죽이려 하는데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루벤이 맞게 하고 또 그냥 막 물이 있는 웅덩이가 아니고 그냥 던져 넣었는데 그냥 물이 하나도 없는 웅덩이여서 일단 죽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아마 이거 뭐 세월을 많이 사신 분들 더 하겠죠. 막 죽을 고비 많이 넘기셨을 겁니다.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자기도 모르게 많이 죽을 고비 넘겨서 지금까지 수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는 기회는 뭡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입니다. 요셉이 죽었으면 뭐 웅덩이에 있었나 뭐 들판에 있으나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웅덩이에 던져졌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고 축복의 기회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 부흥을 누릴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염병의 시대에 백신도 맞고 건강도 유지하고 또 아프면 빨리 치료하고 해서 최대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이제 이름을 불러서 오라 할 때까지 자기 건강을 또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생명은 살아있어도 가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웅덩이에 빠져가 이제 형들 떠나버리면 뭐 짐승이 거기 달려들지 뭐 또 누가 올지 참 이 곤란한 지경입니다.